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도들 하여금 상당히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잘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육체의 노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쇠퇴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쇠퇴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을 때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는 왼손의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야곱이 허락하지 않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야곱도 역시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쇠퇴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 안목이 흐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안에 이제 거짓이 틈이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읽은 사건을 그냥 가정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지 하는 식으로만 그렇게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그 자체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벌어진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역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앞장만 보더라도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큰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언약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면서 이삭의 가정은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큰아들 에서가 40세 즉 이삭이 100살 때 헷 족속 유디가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26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100세 때 자기의 큰아들 에서가 헷 족속과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기가 되자 자기 종을 먼 화란에 보내어 신실하고 경건한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들이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의 문제인과 동시에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에스의 결혼이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방의 문화들이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룻과 같이 이방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스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의 힘을 잃게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거짓과 분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가 왜 그런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자기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아무 것이나 눈에 보기에 좋으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단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더욱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위상으로 봐서 이삭은 에스의 결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들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가 헷 족속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삭은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아버지처럼 미리 좋은 믿음의 여인을 준비하여 결혼을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에서에게 만약 끝까지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하겠다면 너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에서는 아마 결혼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좋아하였습니다. 에서의 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삭은 에서만을 좋아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복의 노형을 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복의 약속들을 다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해 줄 테니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사냥한 고기로 이삭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또 리브가는 아내로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선물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복을 빌어줄 테니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냥을 잘하는 에서라 할지라도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잡아 먹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동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야곱이 염소고기를 대신 요리로 가져왔을 때 너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고 야곱이 물어보았습니다. 적어도 이삭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삭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삭이 그야말로 평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자라면서부터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부모들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삶에 있어서는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양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너무나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된 특권, 그리고 그 특권에 따라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만 추구하는 탐심에 가득한 에서와 같은 신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복의 권원이 될 것이라는 그 큰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이 비록 지금 영적인 분별력은 잃었어도 이삭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빚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이삭이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보아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에서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도 가인처럼 아무도 몰래 야곱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에서는 이삭에게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축복기도 한번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양하는 큰 예식을 치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에서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 말고는 전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약속의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에서가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족장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너가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하다. 내가 선택한 너의 후사는 야곱이니 마음을 받고 야곱에게 복을 주도록 하여라 라고 했으면 모든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가 거짓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로 일단 정하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서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대로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야곱의 몸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이미 잃은 이삭은 아내와 자식에게 이렇게 완전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상실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삭이 분별력을 잃었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고 가족들이 그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심으로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은 약속의 복을 받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포로와 같은 생활하고 더 교활한 외삼촌에게 속임을 2번이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실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를 날마다 즐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살아가며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